안녕하십니까. 5분이면 한문 박사 유순봉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인생살이를 잘 묘사한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울러 이 질문에 답을 주신 선지식들의 선문답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안수정등이라는 말은요, 절벽 안자, 나무 숫자, 우물정자, 등나무 둥자 해서요, 안수하면은 절벽의 나무, 정등하면은 우물가의 등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생사고락을 한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불가에서 전해지는 화두인데요, 매 순간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절박함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답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허허벌판을 혼자서 쓸쓸하게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성난 코끼리가 무섭게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죽어라고 뛰었겠지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저 앞에 우물이 하나 보이더래요. 가까이 가보니 다행스럽게도 우물가에는 그 등나무 칡덩쿨이 우물 속으로 늘어져 있더랍니다. 이제 살았다 싶어서 얼른 칡덩쿨 한 자락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려다보니 코끼리가 밑을 내려다보고 있네요. 일단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 이르죠. 그 우물의 벽에는 독을 질질 흘리며 3마리의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쏘아보고 있더랍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끝장이겠죠. 몸을 요리조리 돌리며 다시 내려가다 하니 이건 또 뭡니까? 밑에는 또 독사 4마리가 시뻘건 입을 벌린 채 이 나그네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팔에 힘은 빠져가는데 올라가면 성난 코끼리에 밟혀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아차하면 3마리 독사에게 물려 독이 퍼져 죽을 것 같고, 내려가자니 4마리 독사가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붙잡고 있는 넝쿨에 2마리 쥐가 앉아있네요. 그놈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낮에는 흰 쥐가, 밤에는 검은 쥐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 위에서 액체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맛을 보니 세상 달달한 꿀이에요. 몸에 단고 고개를 들어보니 절벽에 붙어있는 나무에 벌들이 지어놓은 꿀집에서 꿀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고달프고 서럽고 배도 고프고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괴로움은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몸을 바둥거리며 혓바닥을 내밀면서 그 꿀물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며 핥아먹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고락을 알기 쉽게 표현했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물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나그네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손님이 되겠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를 헤매고 다니는 중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헤매고 다니는 광야는 중생들이 사는 공간, 즉 육도입니다.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입니다. 다음으로 이 코끼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해요. 부지불식간에 만나게 되는 살귀겠지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아무리 도망을 가도 결국 잡히게 되는 인간의 숙명 같은 죽음, 그 죽음을 코끼리로 비유하였습니다. 다음 우물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욕심으로 뭉쳐있는 욕계, 인간계, 현상계입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무명수입니다. 이 무명, 밝지 않다,
밟지 못함. 인간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의 상대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나무에서 뻗어나오는 넝쿨은 우리가 육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말하죠. 즉 인간의 명줄입니다. 이 넝쿨이 끊어지거나 팔의 힘이 다 빠져서 이 넝쿨을 놓치면 우물바닥에 떨어져서 독사에게 먹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말하는 세월입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넝쿨을 갉아먹고 있으니 서로 넝쿨이 단단하다 해도 언제고 그 줄은 끊어져 버리겠죠. 혹 지들이 심하게 갉으면 더 빨리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칡넝쿨은 갉아질 것이니 그것처럼 수명도 달아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절벽에 붙어있는 그 세 마리 독사는 탐진치를 말합니다. 욕심 탐자고 성낼 진짜고 어리석을 치자죠. 독사에게 물리면 탐진치로 인하여 더욱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독사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꿀을 먹으려고 그 떨어지는 꿀을 놓치지 않으려고 버둥댈 때마다 독사는 더욱 기승을 하며 위협하고 독을 내뿜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끈을 놓쳐서 떨어져 죽으면 4대 육신, 즉 몸뚱아리가 쥐수화풍 4가지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은 오물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독사 4마리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죠. 꿀 5방울로 비유했습니다. 5욕입니다. 식욕, 색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꿀맛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그 꿀맛에 집착하게 되죠. 결국 꿀이 달면 달수록 그 우물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오욕에 빠져 헤매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절벽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물에 집착하여 우물가의 넝쿨에 의지해서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안수정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인생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 죽을 때 죽더라도 꿀맛이나 실컷 보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생사에 고를 안들 뾰족한 수가 없네. 이 풍진 세상 사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어쩌겠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 선사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대선사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느 날 백용성 스님이 사시던 곳에 여러 선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용성 스님이 이 이야기를 화두로 한 말씀씩 해주십사 청했다고 해요. 이 질문은 굳이 안수정등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수행자들의 그 평생의 화두이기 때문에 선지식들은 거침없이 한 말씀씩 하셨답니다. 먼저 만공 스님은 어젯밤 꿈이니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해봉 스님은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대요. 해월 스님은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잡았다. 이렇게 하셨고요. 보월 스님은 하시업정, 언제라도 우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 다음 고봉 스님은요,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신 그 용성 스님은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 산밭에 누웠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시 그 여판을 등에 짊어지고 엿장수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잔강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스님은 손에 든 엿장수 가위를 번쩍 들더니 두말 없이 달다 라고만 하셨답니다. 이 선문답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저의 얄팍한 아르마리로 대선사님들의 정신 경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공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야 몽중사라고 했습니다. 지난밤 꿈속의 일이다 는 얘기죠.
어젯밤 꿈속의 일, 즉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물 속에서 충동쿨을 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우물 속에서 나와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누리는 정신경계의 상태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마치 장자의 소요유와 흡사합니다. 무하유지향이라고 해서요.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곳, 넓은 들판, 즉 광야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절대 자유의 경지, 그런 곳에서 소유하며 누리는 그런 절대 자유의 경지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사의 윤회가 끊어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차별지도 벗은 경지입니다. 생사가 끊어졌으니 죽음의 공포가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 코끼리에 쫓겨서 우물 속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겠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거고요. 다음 해봉스님은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그랬죠. 불불이고요. 그래서 갱자는 다시 갱자고 작자는 되다, 지을짝이니까요.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없다. 불능, 될 수 없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부처는 그 깨달은 자이죠. 생사의 고를 끄는 자입니다. 때문에 혹 몸을 다시 받아서 인간의 삶을 산다 해도 다시 육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되었다면 다시 세간법에 물들지 않지요.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면 다시 깨닫는 부처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부처가 됐는데 뭘 또 부처가 될 것이 있겠는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님은 이미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물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그네의 신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해봉스님은요, 그 생전에 그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태양이 뜨면 밝고 태양이 지면 어둡다. 알겠는가? 그래도 모른다면 몽둥이로 때려잡는 길밖에 없네 라는 오도송을 읊으셨다고 하네요. 보이는 대로 보라는 거죠.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님의 그 여여함과 그 중생 구제를 위한 열정이 느껴지죠. 오욕에 집착해서 벗어날 줄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빨리 정신 차리길 바라는 자비심도 느껴집니다. 다음 그 해월 스님은요.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잡았다. 확실하게 깨쳤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 스님은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의 신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월 스님은요. 하시 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시 언제라도 우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생사와 시비를 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물 속에 들어가서 번뇌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봉스님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우물 속에 들어가셔서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의성어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고봉스님 또한 이 나그네의 처지를 벗어나서 그런 나그네들을 구제하는 존재자가 되어 있는 경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 용성 스님은요. 표화천리출 와제 마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산밭 위에 누웠다는 말씀입니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시원한 산밭으로 뻗어간 것처럼 욕계를 벗어나서 아까 만공스님처럼 시원한 그 무하유지향에서 논의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끝으로 그 엿장수를 하며 떠돌던 전강스님은 달달 하셨다지요. 그것은 이미 도를 이루시고 중생 구제에 나선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5도 혹은 15도의 마지막 경지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보살행을 하기 위해 그 세상에 나아가서 기꺼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결코 그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뿐더러 때때마다 환희심을 바라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논의는 단계인 용성 스님이
그 제자인 전강의 그 답을 듣고 허허 웃으시면서 과연 전강의 경계를 당할 자가 없구나 하며 칭찬하셨다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선사님들의 선문답을 가늠해 보았는데요. 이 화두라는 것은 참고하고 연구하는 데 그 말하는 방법이나 그 이치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지요. 그래서 들어도 알기 어렵고 생각을 한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문답들이 점점 세간에서 멀어져가는 옛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았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최소한 그 눈앞에 보이는 꿀맛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안수정등의 이야기로부터 대선사님들의 정신 경계를 엿보았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셔서 한 소식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